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돼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박수치며 다시 찬양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만 다시 찬양할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찬양을 했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묵상하며 이제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균형 잡힌 공동체가 이 시간 이루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함께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하오니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괴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밀스러운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홀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계획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동역함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로 나오니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꿈과 뜻을 품고 나가는 비전의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아버지 또한 설교자 함께 소통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소화해내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나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한 저희 모두를 이곳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어느덧 2022년 중반을 이르는 6월을 앞둔 올해 마지막 주일을 우리 모두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개성 중고등부 모두와 나태함으로 또한 어쩌면 두려움으로 어리석음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 사모함으로 이곳 성전에 자리한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꿈과 비전 가운데 자리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우리의 비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지는 일들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성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들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안주에 있는 환경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우치고 바뀔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바뀔 수 있는 변환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태림이 잘 나니? 고생 많았다던데.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108쪽에 있습니다. 자, 17장 8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서로 번갈아 교독할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뒷가기를 보내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모를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박지성 선수도 이룩하지 못했던 대대로운 그 업적을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이뤄냈죠. 알고 계신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인 이 EPL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려 득점 왕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팀은 1위를 하고 있는 팀도 아닌데도 이 득점 왕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개인 선수의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만들기까지 굉장한 파트너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사실 EPL에서 가장 많은 득점왕 중에 하나였던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이 해리 케인은 손흥민 선수가 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득점왕을 3차례나 했을 정도로 굉장한 득점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이 해리 케인이 득점왕은 이번에 못했지만 거의 도움왕을 할 정도로 굉장한 특급 도우미 역할을 손흥민에게 해줬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왔던 수많은 수비수들을 떨쳐내고 손흥민에게 볼을 찔러줌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자신의 득점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감독이나 아니면 팬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선수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득점력 뛰어난 선수가 차라리 득점에 더 신경을 쓰지 왜 도우미를 했을까? 라고 불만을 품기 시작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자면 그렇게 좋은 공격수를 갖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수비가 엉망이어서 한 골을 넣었는데도 3골을 먹히는 팀이라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축구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골키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골키퍼는 축구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을 가장 잘 막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뭐 조현우 선수랄지 이윤재 선수랄지 김병지 선수 같은 이런 레로를 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앉을 수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축구라는 그 게임은 한 명만 특출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1명이 모두가 원팀, 한 팀이 되어서 수비를 하는 사람은 수비하고 미드필더는 공을 배급하고 공격수는 골을 넣고 골키퍼는 골을 막는 그 모든 유기적인 역할을 잘 해야 그 팀이 어떤 팀이다? 좋은 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강팀들은요 어느 곳 하나가 특출나지 않습니다. 다 잘해요. 심지어 수비가 더 강한 팀이 강한 팀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만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를 지금 알려드리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라 불려지는 우리 중고등부는 누구만 잘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같이 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때라고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를 시험해서 반석이 물에 나오는 경험을 했던 그때,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는 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여 위기를 맞이했던 그때, 다시 말하면 위기가 있었던 그때, 위기는 위기를 낳는다고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져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이 좋은 때는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을 몰라요. 좋은 일이 더 크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특히 성적들도 마찬가지죠. 미안해요. 이 성적들도 보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수학이 떨어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언어력이 갑자기 떨어져. 같이. 그래서 평점이 완전 다 깎여. 완전 답이 없지, 이럴 때는.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리더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상식적으로? 그렇지. 진두지휘를 해야지.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원열아, 목사님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가 창 들고 나가서 싸워.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말에 여호수아라는 이제 신참, 막 떠오르는 샛별, 이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앞장서서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우고, 모세는 그때 아론, 훌, 이 세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저 계양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밑을 이렇게 쫙 보는 거야. 밑을 보면 뭐가 보여요? 진영이 보이죠. 적군이 어떻게 싸우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막 무전 때리고, 그죠? 위성으로 다 보고 이러니까 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알고 계세요? 이 테슬라라는 회사의 창업주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제공을 했죠. 뭘 제공했어요? 스타링크. 자 회사에서 만든 위성을 제공을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게임으로 치면 맵팩을 키고 하는 거예요. 다 보여, 적군이 어디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그 위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현대전은 이길 수 없는가를 판가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전세의 판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후세 사람들이니까 아,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 당시에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경험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워봤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세요. 그동안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싸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물론 근육은 있었어요. 그 노가다 근육. 삽질했으니까 맨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칼 들고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거의 오합지졸 아닙니까? 기본 전략도 기술도 하나도 갖추지 않은 이 오합지졸들이 그냥 창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동안 이 대대를 이끌어 본 적이 없는 신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야, 모세는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닥쳐 지는 쏙 빠지고, 쏙 빠지고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지금 앞에 세워놨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죽었잖아요, 그죠? 왜? 벙커에 숨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야, 군인들만 죽이고 지는 숨어가지고 맨날 죽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채팅이나 하고 있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라고 생각하면 이 전쟁이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그 대통령이 원조도 받고 호소도 하고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전략 전술은 어느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상실했습니다. 뭘 상실했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 납득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으면 싸움에 싸움에 들어가질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돼야 이 싸움을 하는 거야. 지도자가 뭘 해라. 내 아멘 없어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해.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지도자의 지도자의 참전 방식을 참전 방식을 달무리 하지 않는다. 달무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아무리 성경 보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해도 안 해. 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야. 근데 이런 때가 있었어요. 역사 중에. 언제였냐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사기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다른 때는 시대마다 한 명씩 있었다면 그때는 막 거의 몰빵하다시피 막 부어줬어요. 막 계속 왔어. 계속 나타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11명 있어. 이거 세계 랭킹 1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손흥민 11명이 다 공격하겠다고 나가. 골키퍼가 뭐가 없이 그냥 다 나가. 아니 들어올 때는 또 다 수비하겠다 다 들어와. 거기 한 명도 없어. 역습을 할 수가 없어. 어떤 때 보면 골대 앞에서 11명이 다 서 있어. 이게 어때? 이길 수 있겠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오합지졸, 내 멋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왜? 왕이 없으니까. 이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사기가 딱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와 굉장히 유사하다.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런데요, 이 싸움이 얼마나 특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잘 들으세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체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뭐 손 들고 있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네, 이게 뭐 선생님에서 손 드는 거 말고 야, 니 손 들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손 들고 있는 거야.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벌이죠, 체벌. 근데 여러분, 벌 받듯이 기도를 한번 손 들고 한번 1시간 해보세요.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다들 여기까지도 못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 내려가잖아. 그지? 그만큼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모세가 위에서 보는데 내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기기 시작해. 근데 팔이 아파. 내려와. 치려고 그래. 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다시 번쩍 일어나는 거야.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럼 사람이 뭘 터득할 수 있는 거야? 이 싸움이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일 수 있겠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 모세가 깨달았어. 그래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체력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내려와. 그럼 여러분이 같으면 지금 같이 들어간 사람 있죠? 기억나요?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죠. 누구 따라갔어요? 2명?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 2명이 따라갔어요. 그 옆에서 지켜봤어. 야, 모세가 손이 내려가니까 자꾸 쳐. 사람들이 죽어나가. 올라가니까 또 이겨.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뭐 내가 손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 교회라면
요즘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래요. 네가 팔이 내려가니까 싸움이 치기 시작한 거 아니야. 야, 힘들더라도 네가 좀 힘을 더 내야지. 리더가 그거밖에 안 돼? 당신 팔이 한번 내려감으로 인해서 내 아들과 내 동생이 죽을 뻔했어. 정신 바짝 안 차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네 잘못인 것처럼.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되었다면 더 이상 출애굽기 얘기는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그 이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지는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 마음대로 세워지는 민족이라면 성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 그때 아론과 훌이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바닥에 아마 모세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뭘 깔아줘요? 돌판을 깔아줬어요. 밑에. 오늘날 치면 그냥 의자를 하나 놔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 공동체도 보면 왜 공동체가 잘 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일하는 사람만 죽어라 혼자 하고 있어. 10명의 일을 혼자 다 감당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능력자이니까 뭐 두세 명까지는 감당이 되겠지. 어떻게 해. 근데 10명의 일을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뭐라 그래?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이게 무너지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기적인 공동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가장 배려있게 먼저 뭘 깔아줘요? 의자를 깔아줬어요. 오늘날 지금 목사님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도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 본능적으로 잡아챈 거야, 손을. 같이 들어준 거예요, 옆에서. 여러분,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서서 이렇게 붙잡아주면 이 붙잡고 있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쵸? 붙잡고 있는 건 쉽잖아.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두 손을 붙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맹랑한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치러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대체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목표 지향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목표 지향적. 여러분, 교회가 뭘 목표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교회는 왜 뭘 목표로 해야 돼요? 자, 1번 내가 보기를 줄게. 사지선다형에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으니까. 1번, 교회는 건물을 크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2번, 교회는 돈을 많이 모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3번, 교회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4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뭐예요? 4번.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안 가요, 교회가.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4번 내가 사지선다형 문제로 내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사람들 다 4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은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어요. 알고 보니까 왜 크게 지었냐?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대. 근데 왜 많이 모아야 되냐? 그 이유를 몰라. 나중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야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더해지는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겠지. 근데 어느덧 이 원래 목표보다 사람 모으는 숫자에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저나 선생님들이 우리 민주의 삶이 어떤지, 태미가 아픈 게 잘 나았는지
우리 민서가 고3인데 힘들진 않은지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빠지면 6명이 됐네, 4명이 됐네, 3명이 됐네, 어떻게 하면 10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공동체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바로 영혼이 처해져 있는 상태예요.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이라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먼저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어디에 먼저 집중했냐면 모세가 힘든 것에 먼저 집중을 했다고요. 모세가 힘든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왜? 남의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니까, 우리 일이니까. 그래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물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면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같이 손을 들어주는 공동체, 남의 싸움이라고 여기고 방관하고 평가하기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손을 들어주고 힘들 때 쉼을 얻게 해주는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개성의 모든 부서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싸움에 지금 최전선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의 싸움 방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고전적인 칼로 적을 무찌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무슨 방식을 했냐면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방식이 있다면 이 최전선에서는 맨 앞에 나가서 뭘로 했다? 몸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앞에서 일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처럼.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마르다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위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지금 초빙됐으니까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식당 봉사를 권사님들이 하시듯이 맛있는 음식을 막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막 이 플레이팅도 이쁘게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동생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수다만 막 떨고 있는 거야. 예수님 뭐 있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가 뭐예요? 뭐 성경은 뭐예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고 있었지. 자, 우리 집안에 민서와 민주가 있는데 민서는 쭉 부엌에 가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민주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랑 수다만 떨고 있었다. 목사님이 가고 나면 둘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지. 야, 너 좀 눈치 없냐? 야, 언니가 바쁜 거 못 봤어? 좀 네가 좀 돕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예수님 계신데 그냥 대놓고 했어요. 이분들은, 이 어른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언니 속을 뒤집는 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마르다야, 네가 잘했는데 더 좋은 일을 네 동생은 선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아, 교회는 일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구나. 맞을까요? 맞을까요? 때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새생명 축제를 하는 축제날은 주인공이 누구여야 돼요? 전도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앞에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먹을 것도 안 나눠주고 줄도 안 세워주고 안내도 안 해. 그냥 나만 예배 드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갈 때도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은 일부 예배를 내가 정해놓고 제대로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봉사도 좀 하고 안내도 하고 미리 청소도 좀 해놓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민서가 왜 맨날 앞에 나와서 먼저 신디로 봉사를 합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밋밋한 우리 찬양이 거의 뭐 반야바라밀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박수치라고 하겠어요? 경로당에서도 이렇게 안 해. 그나마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캠코더로 좀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라도 올리니까 조회수가 5, 4, 3 때로는 나 혼자 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PPT가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 가사 따라서 뻥긋뻥긋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같이 불러주니까 좀 밋밋한 게 좀 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안 했다 한번 칩시다. 다 안 하면 이 예배가 좋은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예배가 남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고 함께 드려져야 될 예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퀄리티 있는 예배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나는 언제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그쵸? 그래서 교회가 또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최소한 이거는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들으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 번의 예배만큼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약속을 좀 했어요. 네가 하고 있는 일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너무 힘들어서 내려놔야겠다 싶으면 내려놓되 그 대신 봉사할 거는 봉사할 대로 정해놓고 그 내려놓는 이유는 한 번의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기 위함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죄성. 죄성이 뭐예요?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일을 하기 싫어서 빠져나가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딱 이 출애굽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공격도 안 하고 수비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들 트로피 받을 때 옆에서 사진만 같이 찍겠다는 사람들.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주문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체계. 다시 한번. 체계. 대대로 기록하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사람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똑같은 사건을 계속 만나는 거 알아요? 한 번 피한 건 없어질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대로 싸우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거를 아말렉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이기주의적인 나의 생각, 개인주의적인 나의 예배 태도,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만 하는 나의 그 연약함, 그러면서도 정작 내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 팀이 되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서. 오늘 되었다고 해서 내일 한 팀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축구가 오늘 잘 경기했다고, 오늘 손발이 잘 맞았다고 다음에 또 다른 팀이랑 했을 때 이기리란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어떻게 경기했었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리플레이를 돌려봐. 저렇게 했더니 팀플레이가 잘 됐지. 다음에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때 경기를 이기는 DNA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DNA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승리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쓰인 거예요. 왜?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승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선생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할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얘기했던 신약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할 일을 잘하고 상대방도 도울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모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 함께 기도하는 이유, 함께 사역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한국교회는 어느덧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일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과 편함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었는지, 그렇게 내가 나의 일만을 생각할 때 저 반대편에서는 내 일을 대신 짊어져야 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 또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비록 보이진 않을지라도 아말렉과 같이 수없이 쳐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그 전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해 주시고,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런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비합리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지도자의 방식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능력들이 정말 출중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버지,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동역하고 합력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독불장군 같은 사람도 아니요,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다 해낼 수 있는 만능인도 아니요, 기능적으로 잘 뭔가를 해내는 그런 세상의 회사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 미흡해 보일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합력하는 것, 동역하는 것, 마음을 나누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맡겨진 일들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여건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통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나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나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작년이 되었을 때 이 설교를 기억하여 기록하여 새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쏠린 곳마다 또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알게 되며 또 가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실 어저께 우리 전 부서 교역자들은 여름 행사 준비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벌써 작년 얘기가 돼버렸어요. 예. 수련회를 한 지가 작년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됐어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고 너희들도 늙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엊그제 같아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누려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또 방학도 다가올 텐데 이 수련회 뭐 아직은 코로나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막 어디로 산으로 들러 막 몇 박을 하면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전에는 온라인으로 완전히 그렇게 진행됐다면 올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을 좀 취해 주시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면 한 팀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제가 이제 세미나 들으면서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 그 교육 담당 총괄이시거든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뼈 있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다? 곧 있으면 너희도 내 나이가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송태현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배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송 목사, 자네 교회는 영아부가 몇 명이나 있나? 네. 그 3.1교회는 청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아유 청년부 잘 되는데 청년부를 좀 물어보시지 왜 안 되는 영화부를 물어보시나 이렇게 좀 그랬대요. 겸연쩍어 하셨는데 몇 명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자네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불과 십수년 전에 영화부였어. 그리고 그 영화부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나마 현재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영화부의 숫자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의 숫자일 거야. 혹은 그보다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물론 우리 영화부는 아니에요. 영화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특별히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처럼 많지 않아져요. 다 없어질 겁니다.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미전도 인원이 전체 인원의 5% 미만일 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교를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선교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됐어요. 청소년 인원이 전체 인원의 5% 미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대가 바뀌었고 흐름이 바뀌었고 완전 토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송태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이미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교회가, 모든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올인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올인 하셔서 여름 사역과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 들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일을 챙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꾸려가기로 도전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 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